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 중에도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던 것처럼,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과 지식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를 아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교회를 표현할 때 곳이라는 장소의 의미, 장소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어쩌면 달리 표현할 길이 없기도 한데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 여기에서 이미 교회란 어떤 장소 같은 것 혹은 건물 같은 것으로 인식이 되어버리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하면 답을 할 수 있지만 이미 그 안에 교회가 어떤 장소처럼 여겨지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잘 알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라는 말에 그 다음에 답변이 뭐냐? 교회는 그럼 사람들이다 라고 했을 때에도 교회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을 때에도 그것은 사실은 온전한 성경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라는 말에서 사람들만 모이면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의 나라 교회라고 했을 때 그의 나라 교회,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 여기 한 30명 남짓이 30명 안 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러면 이 30명 안 되는 이 사람들이 교회다, 정말로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느냐? 사실 교회에 대한 의심, 의문 혹은 교회에 대한 나쁜 감정들 왜 생깁니까? 사람들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다, 사람들이다,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건 온전한 이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성도들의 교통입니다. 성도들의 교통, 커뮤니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 교회에 사람들이 그의 나라 교회로 모여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게 교회냐 하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출석만 잘하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였을 때에 일어나는 교통, 코이노니아, 그 코이노니아 자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라 교회다, 우리가 그의 나라 교회다 라고 했을 때에는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당연히 교회는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단어와 교회라는 단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또 해야 합니다. 구원이란 단지 죽음 이후의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종종 들었던 말,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종종 나는 지금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정도만을 의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당연히 그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죽었을 때 어디에서 눈을 뜰 것 같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될 겁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말이죠. 구원이란 관계의 의미입니다. 항상 구원이라는 건 관계예요. 제가 이럴 때마다 자주 얘기하는 게 그거죠. 아들아, 내가 네 아버지가 맞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에게? 창건이한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창건이한테는 이렇게 묻습니다. 창건아, 내가 너의 목사님이 맞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아들, 딸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네 아빠가 맞느냐? 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이잖아, 그죠? 예.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자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영혼의 불멸을 가르칩니다. 그 영혼의 불멸을 가르치는 성경은 그 불멸하는 영혼이 어떤 관계 안에서 영원을 즐기며 살아갈 거냐, 영혼을 살아갈 거냐의 문제이지,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지속하느냐의 문제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밖에 없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육신의 장막 안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지내는 사람들, 그들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이때에도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살아갈 겁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큐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분이시고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을 받으시고 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그분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죽음, 고난과 죽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음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창거가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혼난다. 그럼 왜 혼나겠어요? 왜 이창건이에게는 고난이 닥칠까요? 창건이 대답해봐라. 아, 그렇지. 잘 알고 있네요. 창건이 지금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우리의 죽음, 이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께서 죄를 짓고 그 죄의 벌을 받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율법의 건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대단히 의아한 죽음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성경에서 저주를 받은 자가 당하는 형벌인데, 그 저주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셨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의심이냐? 과연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는 의심과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일이 또한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임당함은 그에게 책임이 있는 것,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과 죽임당함은 대속적이었습니다. 대속적이라는 말은 대신 속량을 위하여, 대신 죄를 속하는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즉,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셔서 우리가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예수 믿는 건 표현하자면 아주 재수 좋은 일인 거겠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뭔가를 해줬다면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기분 좋은 일이야.
누군가 여러분들 통장에 누군가 실수로 한 30억 넣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은 일, 뭔가 대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짊어지기 싫은 거 대신 해준 걸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한다면 그건 그냥 운이고 재수 좋은 일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은 단지 하나님의 진노만 대신 담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누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얻느냐? 누가 생명을 얻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오경에 나타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시고, 시가서에, 잠언에, 전도서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모든 요구와 하나님의 지혜의 모든 요구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중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의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지혜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생명을 얻으신 분으로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그 의를 이루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그 의의 결과로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혁신학에서는 이중전가교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그가 담당하시고 그가 이루신 의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 열매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생명이 뭐냐? 했을 때 그건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성부와 누리셨던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기도로 가르치실 때에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온 우주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면 영원 전에 창세 전부터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받으시는 그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성자께서 성부에게 그리 하셨던 것처럼 받은 사랑을 따라서 또한 성부를 사랑하는 자로 이 땅에 살기를 시작하는 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됨으로써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 받는 사랑을 또한 펼쳐내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자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구원과 교회는 그렇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자로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그 순종의 삶의 터가 바로 여기 교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지금 옆에 있는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우리 그의 나라 교회 식구들에게 그 사랑의 순종을 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삶이자 교회인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므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의 소식이 정말 굿뉴스라는 사실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은 오늘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현실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바로 구원의 현실의 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구원을 얻어 누리는 그 복된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가 그 즐거움에 겨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나 혼자서만 출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복음을 마음껏 누릴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왜 그들은 모를까요? 그들이 특별히 나보다 악하거나 모자라거나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내가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이렇게 자책할 수밖에 없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 더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럴 때마다 너무 유치한 예를 드는 게 그런 거죠.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아이폰이 한참 주가를 올릴 때 아이폰 같은 거 이렇게 딱 프로로 이렇게 딱 사서 있으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안 찍어도 준 사진도 막 찍어 주려고 그러고. 그것은 아이폰을 즐기기 때문에 세워지는 일들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라고 불리는 이곳이, 우리 사람들의 이 모임이 참된 코이노니아로 인해서 즐거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복음 전파는 점점 시들어져 가고 교회는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무너져 갑니다. 복음은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림으로써 나도 즐겁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즐거운, 복된 즐거움을 누릴 때에 복음의 전파는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는 이 땅 곳곳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복음으로 즐거운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즐거운 교회가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한평생 복음을 위해 산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사울로 불리던 때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원수처럼 대하던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꾸만 이런 걸 읽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너무 사도 바울 혼자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든 어떤 위대한 사도든 간에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로 불리던 때에 대제사장에게서 특권을 부여받아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비슷한 경험은
지금도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한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그를 어떻게 대했는가? 원수를 어떻게 대했는가? 알죠? 사울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자기가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는지,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는 자였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사울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단 말이야. 가장 잘하는 건 누구냐? 사울 자신이죠.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아나니아가 어떻게 대합니까? 먹을 것을 공개하고 또 그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 둘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기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의 삶은 개인의 삶이라기보다는 복음이 현실이 되는 삶이자 따라서 함께하는 삶이고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몰라도 1차로 바나바와 함께 떠났던 사역에서 한 바퀴 쫙 돌고 다시 돌아왔어요.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안디옥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라고 가르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표현하는 대로 예루살렘 공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각 교회에 전해져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가지고 자기가 세웠다는 말은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의 결과로 생겨난 교회들을 방문하여 그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들을 전달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그 첫 번째 목적지, 자기가 원하던 곳이 어디냐면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리고 그 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던 거예요. 아마도 아시아로 가고자 했다는 말은 에베소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로 가는 그 길을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걸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에 그 배가 잠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제가 예상컨대 이전에 가고자 했던 곳에 지금 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잠시 머무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처럼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전에 하려고 했던 일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모든 상황들이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갑니다. 아마 왜 그냥 갔는지를 짐작해 보건대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원은 삼손의 예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지만
서원한 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까닭은 자기가 정해진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한 서원한 내용들에 집중한다는 걸 드러냅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서원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떠나올 때에 그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건 그 서원이 바울이 한 서원 자체가 고린도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18장 9절에는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복음을 전해라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응답으로 예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서원을 했겠지. 그리고 그 서원이 1년 6개월 동안 그 서원을 지키는 자로서 그 기간은 정확하게 이제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 사역 전체적으로 1년 6개월을 있었으니까 그 어느 시점에 그는 서원을 이제 끝내고 다시 서원을 지켰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를 자른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로 예루살렘을 향했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미 서원의 내용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관련이 되었을 것이고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약속한 것,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내용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서원인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천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늘상 하나님 앞에 서원하듯 산 삶이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 그 장이 열릴 것 같은데 그는 하지 않습니다. 이걸 에베소 관점에서 장소를 좀 의인화해서 보자면 에베소에 교회를 세워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다음으로 미뤄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참 놓치고 싶지 않은 아쉬운 때가 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때와 사람을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를 의인화해서 생각하자면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일입니까? 근데 그 일이 다음으로 미뤄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하다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도가 지금 에베소 땅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강론하는 이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다음으로 미뤄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안타까움을 안타깝게 여긴다기보다는 모든 것을 주님의 때에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에베소에 와서 거기에 머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거기에 머물게 하고 회당에 들어가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변론합니다. 그렇게 변론을 하니까 결과가 괜찮았어요. 어떻게 괜찮았느냐 하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합니다. 이만큼 소위 말하는 열린 그런 때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전의 사역에서는
세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전할 수밖에 없었고 베레아에서는 더 짧은 시간 있었던 것 같고 많은 유대인들이 치려고 그렇게 어려움을 줬는데 지금 에베소에서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길을 갑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보면 딱 이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급하게 떠나야 했던 시기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배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떠나간다기보다는 이 모든 일,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놓치고 싶지 않은 아쉬운 때와 아쉬운 사람들과 그 모든 것들 속에 그 모든 아쉬움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그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은 어쩌다가 포항에 이사를 오게 되기도 하고 어쩌다가 학교를 여기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패의 맛을 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한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부터는 아볼로가 와서 사역을 합니다. 성경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볼로의 이 가르침에는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것을 채워줍니다. 그럼으로써 아볼로는 더 나은 교사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3년을 사역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에베소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어쩌면 아쉬운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의 나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16년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면서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놓치고 싶지 않은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법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그의 나라 교회는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장로교회는 당회가 구성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고신교단에서는 세례교인 수가 25인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라는 이름 자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도처로 부르게 하죠. 그의 나라 교회는 고신의 교회법을 따르자면 아직도 그의 나라 교회가 아니라 기도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가 정한 교회 법에 따르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의 수만 채우면 다 교회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록 교회 법상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라고 불릴 수 없고 기도처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누리는,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의 나라 교회는 아직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배당도 없고 사람의 수도 모자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리느냐? 기도하며 기다려야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 교회도 사람 많이 보내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예배당 건물 짓게 해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즐거워하고 복된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게 우리 교회가 언젠가 에베소 교회처럼 세워지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교회의 맛을 보고 마음껏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에베소 교회는 온전히 세워졌던 것, 언젠가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때에 온전히 세워진 것처럼 그의 나라 교회도 온전히 세워질 겁니다. 이미 세워졌고. 여러분, 우리 교회 한동대생들만 수백 명 다녀갔어요. 수백 명이니까 900명, 200명부터 시작해서 900명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한 300명 정도가 다녀갔어요. 다녀간 사람들 중에 간 게 아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함께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부지런히 교회를 자랑하고 와서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러면 또 나가가지고 또 그래서 어떤 학생이 왔을 때 목사님 자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와봤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왜? 내가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 가장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의 나라 교회의 목사인 것이 자랑스럽고 대단히 즐겁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중간에 고린도로 갔던 아볼로가 있었거나 아니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언제 어떻게 우리가 헤어지든지 간에 주님의 교회로서의 그 복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 둘씩 둘은 거의 하나는 아직 덜 떠나간 것 같군요. 하나 둘씩 떠나가고 있는데 아비로서 목사로서 늘 바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아들이 그 교회에 가서 사실 이제 목사 아들로서는 이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의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마음껏 즐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서 교회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비이자 목사로서의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창건이도 이제 좀 있으면 떠나가게 될 텐데 어디를 가든지 그런 것이죠. 여기에 많이 다녀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교회법상으로
그러나 그날이 언제 오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됨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내 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방식은 다르고 사랑의 방식이 다른 만큼 나에게 불편한 게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 함께 믿어야 하는 건 나에게 낯선 방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성장해가고 성숙해 갈 때에 교회됨이 우리에게서 즐거움이 될 겁니다. 그런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